할렐루야. 오늘의 목사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 왕은 과연 참된 번영을 누렸을까요? 아니면 그저 물질적 성공만을 거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눈부신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외에도 부와 명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고 그 결과 솔로몬의 나라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성공이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만족도,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물질과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물질적인 부와 명성에 취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축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과 빈곤, 참된 기쁨의 상실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부로 유명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왕이나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많은 말이나 병거를 모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움켜잡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더 원하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이와 약자를 돌보는 데 있음을 잊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부요함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줄이고 헐벗는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빈곤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거둬야 할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참된 부요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미묘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과 명성은 일시적이지만 이것을 의존하게 되면 결국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탐욕과 사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번영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참된 부요함입니다. 이 복을 오늘 하루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잠시 번영과 명예보다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사치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실천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